자, 우리 말씀 제목 먼저 하시죠. 르우벤 지파에 대한 축복. 예, 우리 7대 선포를 좀 먼저 하시겠습니다. 7대 선포,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셨나요? 우리 오늘 너무너무 귀한, 늘 저희들이 무시정시로 기도드리는 파키스탄의 우리 김석권 목사님, 김인심 선교사님 두 분이 와 계십니다. 김석권 선교사님과 김희준 선교사님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복음 제자교회 재생산, 우리 WMTC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파키스탄을 복음하는 일에, 또 세계 선교의 제자들을 일으키시는 일에 아주 생명 걸고 헌신하시는 두 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복하시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오전 6시에 자유의 몸이 되시는 우리 WMTC 선교사 훈련학교 제 12기생 탄자니아 아울리치 팀들 수요일 오전 6시에 여러분 자유인이 됩니다. 새벽 6시까지 저희들이 모시러 갈 거예요. 오시면 교회에 와서 우리 학교에서 또 도착 감사 예배 드리고 그렇게 우리 해산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아마 유튜브를 함께 하실 것인데요. 한 이틀만 좀 더 참으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 내일, 모레 3일이거든요. 우리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우리 축복의 격려의 박수.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말씀과 기도로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길영선 목사님 인도 아래 전체 팀이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또 중보 기도로 아주 짜여진 그 시간표를 따라서 참 감사하게도 같은 건물에 같은 호텔에 다 함께 들어가게 돼가지고요. 방은 다 각방 쓰고 출입은 금지되어 있지만은 통제받는 그런 또 환경 속에서 좀 잘 승리하고 계시고 좋은 소식을 계속 들려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우리 교회가 아주 특별한 응답의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요, 또 우리 각 가정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응답들을 많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문제도 목사님 너무 오다가 쏟아져서, 우리 인천지교회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목사님 너무 일거리가 많고, 우리 이제 그런 생활의 문제에서부터 여러분 자녀의 문제에 이르도록 여러분의 삶은 물론이지만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큰 응답 주시고 지역교회, 민족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 하나님은 정체성 회복하고 건강한 정상적인 나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개인, 가정, 직장, 산업, 기업들,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인데, 오늘부터 우리 7월달 한 달 동안은 우리 각 지파에 대한 축복 메시지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 잡으시고 하나님, 내 가정에서 이런 응답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메시지고 또 시간표에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매주 한 지파는 아니고 몇 지파씩 묶어서 이렇게 하게 돼. 오늘은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 메시지를 특별히 전하고 싶다.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깊이 각인이 되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그리고 전체 우리 또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르우벤 지파에 대한 축복,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요 우리 꼭 승리하시는
정말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지난주 메시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예수님 자신을 내놓으시고 여러분을 그 피로 사셨다는 거 믿으시죠? 그 피로 속량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요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다시 언약 잡으시고 오늘도 주님이 이 날에 예배되어 있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은 정말 복을 받은 하나님의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12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그러니까 복의 기준, 복의 시작, 복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 대표적인 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언약하셨나 보다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복이 나에게 언약하신 언약적인 복을 언약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양자되는 복 받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을 받았지요. 언약을 맺는 여러분 너무나도 특별한 복을 받았지요. 십계명을 받았지요. 율법을 받았지요. 예배의 특권을 성막을 지어가 누구 보고 성막 지어라 그랬어요? 어느 민족에게 성막 지으라 했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는 복을 받았지요. 약속들 얼마나 엄청난 언약들을 하나님이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이스라엘과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거기에다가 훌륭한 조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로마서 9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우리 5절 밑에 또 읽어보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여러분 복을 주는데 그 모든 복보다도 더 놀랍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된 이스라엘,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을 누가 누리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권세가 회복된 자, 이 이스라엘의 이 복과 이 특권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잡은 언약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임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축복이 언약의 자녀의 축복인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해 육신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의 자녀가 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언약의 자녀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도 유효하게 나에게 그대로 축복이고 누림이 되는 언약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신명기 33장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의 유언적인 이 축복인데요, 모세의 유언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성경을 다 보시고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랑산에서 비추시고 일반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안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았다 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여러분 바짝 엎드려서 주님 말씀 주세요,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받게 되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귀로만 말씀 듣는 게 아니고요, 내 몸의 질병이 떠나가요. 상처받고 나온 심령들, 오늘도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요. 너무 피곤하고 지친 육체도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만져주셔가지고요, 우리가 회복이 되고요, 치유가 되고요, 새 힘을 얻어가지고 진짜 안식이 회복되는 주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날은 다시 안 옵니다. 이 시간 다시 안 와요. 이 시간에도 내 생명은 불타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주일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준비하셔서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이 말씀 속에요, 나를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금 잃어버린 것들을, 그 은혜를, 그 안식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치유와 함께 회복과 함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어떤 날선거보다도 더 예리한 수술하는 칼 같아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다 치료하는, 고치고 낫게 하시는, 내 생각 속에 심령의 깊은 곳에 꼭꼭 감추어놨던 비밀스러운 그거라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내 심령의 깊은 것까지라도 감찰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비정상적인 것들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셔가지고 영광 중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시내산, 광야길을 가게 될 때, 모압 땅 들어갈 때 통과해야만 했던 그 에돔 산지, 이 세일산, 그리고 바란 광야의 그 높은 고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 1장 1절 같은 데 보면은 나와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현현이 그 바란산에서도 비추시고 시내산에서부터 그 먼 바란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장엄한지, 얼마나 장중한지, 얼마나 광대한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그곳까지 비추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인데 그 영광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을 크게 입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반사체들, 그 영광을 리플렉트하는, 성경 기억나시죠? 리플렉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유언적인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유언을 하는데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장엄한 표현을 하시면서 축복을 하시네요. 이 민족이요, 보통 민족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주 특별한 민족이고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은 존재의 의미가 특별해요. 존재의 목적이 특별해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이 아주 특별하지만 존재의 의미와 목적과 그 가치가 아주 특별한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아주 특별한 이유는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서 세계 살리라고, 세계 복음화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알리는 통로가 되라고. 여러분, 이스라엘만 생각하지 말아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아주 특별한 존재 의미와 목적과 사명과 가치를 매김하신 그 하나님,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이라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 그 언약을 딱 붙들고 여러분 메시지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6절 말씀 보게 되면 루벤 지파의 축복을 보면서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은혜 주셔가지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또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 또 자녀를 양육하고 잘 우리 하는 엄마 아빠, 우리 어른들, 우리 모두가 되어요, 오늘 루벤 지파에 대한 축복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는데 이 복을 우리가 실제로 바르게 알고 누리는 게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루벤 지파에게 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6절 시작.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게.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루벤이, 여러분, 레아가 난 첫 번째 아들이에요. 장자예요, 장자. 첫 아들인데 첫 아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 내용이 여러분 얼른 보면 조금 우리가, 여러분, 이게 뭔 축복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루벤 말씀 보니까요,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끝났어. 더 이상 말이 없어. 축복이 어떻게 보면 좀 저주 비슷하기도 하고 축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이 느끼실 때에 어떻게 느끼십니까?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보라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레아와 라헬 아시죠? 가정에 갈등이 있었겠죠? 야곱의, 여러분, 라헬을 사랑했는데 야곱이 첫 레아를 먼저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언니와 여동생 사이의 갈등. 근데 레아가 하나님 앞에서 내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 내 괴로움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그 의미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어요. 루벤. 와, 보라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레아가 기뻤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는 레아가 난 이 루벤이 맞아요. 벤이라는 말이 아들이에요. 베냐민, 야빈, 이 말은 이제 오른손 이런 뜻인데, 이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거든. 와, 보라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외교, 국방, 과학, 기술 분야, 미디어 분야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정말 일당백도하고 일당천도하고 일당만도하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 언약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내신 기도 제목 카드 있잖아요. 카드를 붙들고 줄 새벽에 한 분 한 분 다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카드 안 내신 분은 여러분 내십시오. 우리 유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카드 드릴 거예요. 카드 내시면 제가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만 했는데 1시간 걸렸어. 오늘 아침에 1시간. 다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올린 거 가지고 기도하는 데만 1시간 걸렸어. 어떤 가정은 이미 이루어진 가정도 있고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을 보게 될 가정들도 있고, 근데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하시고요,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바르게 언약 잡는 시간이 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자는 축복이 커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21장 17절 볼까요? 장자는 태어나면서 복으로 받는 프리미엄이 엄청 큽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 띄워놓으세요. 어떤 사람 남자가 결혼했는데 두 아내가 있어요. 한 아내는 사랑해요, 라헬처럼. 한 아내는 마음에 안 들어해요, 미워해요. 그런데 두 여인 중에서 네가 미워하는 여인이 먼저 아들을 낳으면 걔가 장자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장자는 두 몫을 받아요. 유산으로 상속받을 때 두 몫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르우벤은 장자인데 그 특권을 상실한 장자예요. 르우벤은 장자인데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린 장자예요. 르우벤은 장자인데 두 몫의 기업은커녕 권리를 다 상실하고 박탈당한 장자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 신부는 장자인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을 잃어버리는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시죠. 창세기 3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이 엄청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아버지의 첩비라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음란한 행위를 했어요.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아버지가 12지파 12아들을 다 축복을 하면서 르우벤에게는 이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49장 창세기 49장 3절 4절이요. 시작.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 적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네가 그 침상에 올랐었도다.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에 너는 참 탁월하다, 인물도 좋고 육안으로 얼른 보면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외모처럼 그렇게 탁월한 삶을 못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6장 1절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르우벤이요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 당을 짓고 모세의 멱살을 잡아요. 모세를 대적해요. 영적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모세를 대적하는 일을 1절 2절 시작. 레위의 정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이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오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가난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다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르우벤 지파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사사기 5장 15,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이들을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며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르우벤 지파는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하니까 이게 뭔 좋은 결심을 했는가 싶으지요. 근데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 전쟁에 나갔는데 다 나갔대. 지파들이 생각만 하고 있지 행동하지 않는,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가나안과 전쟁이 붙었는데 다 나가서 싸울 때 자기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아요. 15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함께 있었고
백성은 바락에게 충성하였다네. 그들은 골짜기 바락을 따라갔다네. 르우벤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네. 어찌하여 너희는 양떼 곁에 머무르고 있느냐? 양떼를 위하여 부는 목동의 피리소리를 듣기 위함인가? 르우벤 사람들은 어찌하여 할지를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네.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현대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심사숙고하고 있었다. 심사숙고.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에 언약 백성이 선뜻 나가서 싸워야 될 판인데, 다 나갔는데 자기들만 심사숙고하고 있어요. 생각만 하고 있어요. 망설이고만 있어요. 르우벤 지파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파에게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 33장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말이요, 르우벤 안 죽었으면 좋겠다. 저 지파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인구가 안 줄면 좋겠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르우벤 지파는 장자의 특권과 권리를 누리지 못한 지파입니다. 탁월함으로 그 탁월함을 전혀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탁월함을 못 누렸어요. 도리어 그 권리를 빼앗겼어요. 특권을 여러분 누리지 못했어요. 그 권리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런데다가 그 이유를 지금 우리가 말씀을 몇 구절 읽어보았는데,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들으셨죠? 이렇게 언약을 놓치고 세상하고 섞여버리면 만몬 따라가고 음란 따라가고,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자기 중심으로 믿어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적당하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 형편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소견대로 믿으려고 해요. 조금만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다 도망가요. 코로나가 와도 예배 포기해요. 코로나는 바이러스 감기인데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다양한 거. 조그마한 미물 하나도 다 아버지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바 되신 우리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거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하셨는데, 생사화복의 주관이 하나님께는, 코로나에게 내 생사화복이 있는 것 같아. 코로나 벌벌벌벌 떨어요. 물론 방역 잘해야 되죠. 조심도 안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요? 조심하고 방역하고. 어제도 제가 우리 유 목사님 방역 철저히 했지요. 어느 또 우리가 또 사랑하는 교회에서도 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모두 기도들을 우리 합심으로 금요 기도회 때 합심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잖아요. 확진된 우리 또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철저하게 하세요. 방역 철저하게 하세요. 왜 그러면 조심, 우리 인간이 할 건 하지만은 결국 우리의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은 잘난 척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잘난 척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이 숨 쉬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숨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좀 못 살아요. 운동 열심히 한다고 건강했다고요? 아니에요. 그 씩씩하고 용맹스러운 운동선수도요, 20대 세상 떠나고, 그 야구선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모두 다 슬퍼. 그 장정 같았던 30대가 쓰러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요, 이 생명이라는 거는 안개, 우리의 호흡이라는 거는 주님의 손에 있는데 순간이에요. 주님이 오라고 하면 그 앞에 순종 안 할 육체가 누가 있습니까? 르우벤은 장자이면서도 장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어요. 상실했어요.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그 탁월한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요, 더 놀란 거는 르우벤 지파에서는 하나님께서 네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노니까 대대로 사사가 한 사람도 안 나왔고요, 선지자가 한 사람도 안 나왔고요, 주의 종이 한 사람도 안 나왔고요, 지도자가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지도자가 안 나왔어요. 말씀 그대로잖아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허우대는 탁월해. 야, 잘생겼다. 키도 크고 스펙도 좋고 배경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 되도록 부모님들 특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장자의 리더십을 상실했고요,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거를 루벤 지파라고 하는 명맥만 간신히 유지해놓고 유지하죠. 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장자의 권리를 상실했으니까. 근데 누가 이 장자의 권리를 가져갔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5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여러분, 족보에 기록되지도 못해서 2절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 가운데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돌아가고, 장자의 리더십은 누구에게로 돌아갔어요? 유다에게로 돌아갔어요. 장자의 리더십을 뺏겼어요.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특권을 상실했어요. 권리를 뺏겼단 말이에요. 그 장자의 리더십은 유다에게로 돌아가고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로 돌아갔어요.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리게 되는 우리 귀한 거룩한 비전교회, 우리 언약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오늘 루벤이 한 구절만 읽는 이유가 우리 청년들 잘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르우벤 지파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노랬는데 자꾸 수가 줄어가요. 이 르우벤 지파의 수는요, 자꾸 쇠퇴해갔습니다. 자꾸 그 쇠퇴해가는데, 민수기 26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 몇 명 안 남게 돼요. 전체를 보니까 제가 숫자 계산해 봤는데 43,730명. 무슨 지파가 이거밖에 안 남아.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미전도 종족 가운데도 소멸 직전에 있는 종족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됩니까? 순간적인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현재의 내 육체의 정욕적인 욕망 때문에 미래의 행복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요, 내일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은요, 내일 열매로 나타나요. 그냥 이것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오늘이 아닙니다. 이처럼 르우벤에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르우벤이 책임져야 됩니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갔는데,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르우벤이 장자명수도 족보에도 이름이 못 올라가는, 현재의 쾌락 때문에, 현재의 방종 때문에, 현재의 무절제함 때문에, 현재의 절제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현재의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마귀적인 것 때문에 오늘 조금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내일의 엄청난 영광과 행복과 축복과 하늘나라의 상급을 잃어버리는 이런 르우벤 지파가요, 자기 살아날 동안에 온 결과예요. 내가 행한 그대로 반드시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성도의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약 잡고, 우리는 기도하죠. 언약 잡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만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어떤 공에도 우리는 그냥 예수 아니, 이름이 예수 많아요. 다 예수래, 다 예수래.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방향 잡아야 돼. 주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 삶을 담고, 가정을 담고, 아이들이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는 그 계획 속에 내 인생을 담고 언약 잡고 기도하시게 되면 틀림없거든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계획이 맞냐, 내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항상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절대 계획 속에 삶을 담으셔야 됩니다. 좀 힘들어도요, 조금 답답할 때가 있어도, 좀 안 풀릴 때도 있고요, 조금 어려움이 또 다가올 때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단 입에는 씁니다. 고난이 막 금방 눈앞에 딱 고난이 바로 옵니다. 갈등이 바로 생깁니다. 진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할 때는요, 반드시 사단이 가만 안 있습니다. 사단이 딱 눈여겨보고 이러면 우리나라가 이거 줄어드는데, 우리나라가 침략당하는데, 우리나라가 정복되겠네. 마귀가 온만 때만 역사를 동원해가지고요 방해해요. 그럴 때 정신을 딱 차려요. 이 사단아, 속지 않는다.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 오직 성령의 능력 권능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한 내 가정, 직장, 산업, 기업, 모든 달란트, 재능, 돈 버는 거, 돈 쓰는 거, 여러분 건강, 모든 우리 자녀들까지 부모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절대 계획,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가 그 아버지 나라 확장한 주님의 방법이잖아요. 기도의 비밀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기도의 비밀 없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어요? 기도의 비밀 없이 어떻게 성령의 나타남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기도를 놓쳤는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의 특권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언약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말씀하고 해당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남은 자들은 해당이 돼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오늘 100% 그대로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 누구? 언약의 자녀들.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모세나 다윗이나 아주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람 이런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를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절만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우리 자녀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의 신분, 자녀의 권세 이미 네가 회복됐고, 너는 아니라 그래도 너는 이미 회복이 됐어. 그리고 네 안에 뭐예요? 창조주 전능자, 재창조 새창조, 정말 우리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임마누엘의 신분이다. 우리 자녀 딸 너무너무 귀하다.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너를 속량하셨잖아. 너는 네 가치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이 보여. 그러면 뭐, 근데 부모님들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너는 예수님 값이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보혈로 너는 주님 값이다. 온 천지와도 안 바꾼다 그랬어. 주님께서. 속량, 이거는 시장 용어예요. 시장 용어. 고급. 그리고 또 무슨 뭐 이게 뭐예요? 그 헬라 사회에서요 아주 철학적이고 아주 지적이고 수준 높은 용어가 아니에요. 시장 용어예요. 시장 용어. 예. 장사치 용어예요.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딱 보시고요, 주님께서 손가락을 내미시고 나를 지목하시고, 너, 내가 너를 샀다. 사랑으로 사셨어요. 가치가 별로 없는 나를 주님은 자기를 내놓으시고, 너
너 지목하시고 사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내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 출애굽기 4장 2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언약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스라엘 보고 장자라 그랬으면 우리 사도행전 3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의 아들의 명분, 이 아들의 명분이 장자의 명분이에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우리로 아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을 받을 자니라. 상속을 받을 자니라. 유업이 상속이에요. 야고보서 1장 갈라디아 4장 28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이 장자거든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저와 여러분, 야고보 1장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첫 열매가 뭐냐면 장자는 첫 열매라 그랬어요. 우리로 첫 열매를 삼아지는데 피를 값주고 사신 속량한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지난주에 읽으셨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피로 속량함을 받은 첫 열매 장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요.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요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읽습니다. 말씀으로 언약을 잡으세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하며. 여러분 고난이 있더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래도 저는 뭐 가문이 그렇고 저는 배운 것도 없고요 우리 집은 배경이 좀 그래가지고요 관계없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 우리가 언약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의 이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기도를 해도 장자의 특권을 우리 다음 주 이영환 목사님 오시잖아요. 장자권 우리 선포하잖아요. 다 여러분 책 보면서 장자에 대한 거는 성경으로 이미 다 책 속에 다 나와 있고 목사님이 설교도 몇 시간 하셨어요. 장자 우리는 다 장자다. 장자권을 가졌다. 그러면은 다음 주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실 것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누리며 주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일회적인 사건 인생을 살면서 진짜 하나님께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매일매일 여러분 느낍니다. 흑암이 떠나가요. 사단이 결박됩니다. 귀신이 물러갑니다. 이 기도만 하게 되면 신분이 확인되고 권세가 확인되고 임마누엘이 확인돼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삶 속에 특징이 있습니다.
주일 하루만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예배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입에 언어 선택도 예배적인 언어. 삶 속에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온 성도가 한 자리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목적은 예배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교육도 있고 교제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지만은 우리 정체성은 전도와 선교인데요, 예배하는 자들이 전도 선교하는 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내 가치가 빛나는 시간이잖아요. 인간이 행동할 수 있고 행위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 워십, 그것이 예배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넥타이도 좀 잘 매고 정장 입고 제일 좋은 신발 신고 율법적으로 그래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정성껏 그분에게 나올 때는 최고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저를 드립니다. 시간 드립니다. 몸 드립니다. 정성 드립니다. 저 자신을 드립니다. 예물 드립니다. 저 존재를 드립니다. 뭘로? 예배자로 드립니다. 월화수목금토를 잘 사시다가 예배자로 사시다가 오늘은 예배에 여러분 완전히 열매를 맺는, 강복하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 돌아가면 창세기 2장 15절 여러분 말씀 속에 너희는 황무지를 옥토로 개간해라, 우리 선포하잖아요. 우리는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뭐라고요? 경작자로.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서 경작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회복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오늘 우리 자녀들, 청년들 특별히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순간의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그런 실수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우리가요, 주님 십자가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가게 될 때 어떤 나에게 허물이 있고 죄가 있더라도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오게 되면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하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담대함이라는 것은 뻔뻔스럽게, 예의 없이, 파렴치하게,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그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그런 자격은 없어. 내가 못 살아도 너무 이상하게 형편없이 살았어. 하나님 이름 내 입으로 못 불러. 그런 죄인이라도 그 보혈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그 죄 없는 것으로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소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다. 아유, 쟤는 왜 저렇게 예의가 없대? 나 그 피 공로 믿어. 예의 없이 나오는 모습 생각해 보세요. 너무 파렴치하. 쟤는 왜 저렇게 파렴치하대? 그 보혈 공로 의지해서 엄청난 죄인이었을지라도 용서받고 파렴치하게 나오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뻔뻔스럽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혜 앞에서, 은혜를 의지하여. 자, 그러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요, 장자의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 말씀 한 절만 좀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종이를 다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 끝나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이 종이 한 장 다 나눠 드리잖아요. 설교 원고. 저는 이것만 갖고 설교해요. 딱 이거 뭐 얘기한 거 한 장 여러분 나눠 드린 거 똑같은 거 갖고 올라와서 한 장 갖고 설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저보다 제가 좀 나은 거는 요 한 장을 먼저 한다는 것 외에는 매주일 똑같은 메시지, 매주일 똑같은 성경, 매주일 똑같은 메시지를 받는데 저랑 여러분 똑같아요. 나은 게 없어. 저는 요 한 장만 지금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니까. 여러분, 눈에 비늘이 벗겨지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주셔야지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실제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한 절만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물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를 절제합니다. 컨트롤합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시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자 리더십이 이미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여되어 있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이러한 인물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읽고 기도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장자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누리는 삶을 위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